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새롭게 대통령이 이제 뽑히면 그 대통령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임식을 할 때 많은 귀빈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화려한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행사들의 모습이나 귀빈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해외 나라들부터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은 그리고 어떤 방향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결전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지금까지 사역의 형태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셔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으면서 그것도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겸손한 왕이다. 그러니까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잖아요. 짐을 싣는, 무거운 짐을 싣는 그러한 짐승이 나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에 많은 사건들 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이 과정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의 연결고리가 공통점이 바로 순종이라는 연결고리와 공통점이 그 과정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순종이, 또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오는 순종,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순종, 또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그 순종,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파하는 속성이 복음에는 있다. 믿음을 전파하는 속성, 은혜를 흐르게 하는 속성이 복음에는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순종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을 낳고, 제자들의 순종이 또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을 낳고, 그리고 그 주인의 순종은 어린 나귀의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우리가 알고 있죠, 도미노. 이렇게 첫 번째 하나가 딱 쓰러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쉽게 쓰러지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가 쓰러져야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쫙 쓰러질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의 도미노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동력 삼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있어서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요구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앞두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2절에 보니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무슨 말을 누가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외어있는 나귀, 즉 소유자가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서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귀가 보일 건데 나귀를 가져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이 가서 직접 보니까 진짜 나귀가 2마리가 있는 거고,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주인이 내어주는 거죠.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서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탔을 때 어린 나귀가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가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결과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며칠 사이에 곧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지만 이 며칠 뒤에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과가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게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이 선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쉽게 순종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결과를 알아. 내가 질 게임 진다라는 거. 그럼 그 게임에 최선을 다하기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결과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에 과연 최선을 다하기가 과연 쉬울 것인가? 어차피 질 건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어차피 못 이길 텐데 뭐로 열심히 해? 대충 하지.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텐데 내가 굳이 뭐하러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성할 필요가 있을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적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에 의지하여서입니다. 4절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세상 죄를 지실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동력 삼아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2마리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귀가 정확히 2마리가 있네 해서 제자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인이 순전히 그냥 그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종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순종한 거죠. 진짜 가보니까 나귀가 2마리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나귀가 있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또 용기를 내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신앙의 1세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1세대는 참으로 힘들죠. 참으로 어렵죠. 주위에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보여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1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1세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부터는 좀 더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는 순종이 좀 더 평탄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해야 할 때 그 순종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을 낳고, 나귀 주인의 순종을 낳고, 어린 나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 말씀만 동력 삼아서 순종하셨다.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1절에 보니까 2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2 제자를 보내세요. 왜요? 2명이 가면 그래도 더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명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 아신 것이죠. 또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 주인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